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월, 4월 넘어가면서 보통 이때는 벚꽃이 피어야 된다고 하는데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감기 또 독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회개,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회개는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을 돌이키는 그 회개, 그것은 단회적 사건이지요. 하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 즉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삶은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의 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이 반복적인 회개, 즉 성화를 위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예배,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과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면 첫째는 바로 회심이겠죠. 이 회심은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내 인생을 돌이키는 그 회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문제가 해결된 분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그 회심, 회개한 주님 앞에 자녀로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 맞아. 죄인이니까 저렇게 기도를 하지. 한편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이지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저 세리같이 살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 삶의 10의 1조 이상을 주님 앞에 꼬박꼬박 헌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리는 죄인이 맞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의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 본문을 통해 이 세리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세리 같지 않음을 내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10의 1조를 드렸던, 헌금했던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나의 모습은 지금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까지를 다 보면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똑같은 죄인이지요. 그러나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여전히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면 주님은 그 기도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 가집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신약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지었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 각지의 예수의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건물을 지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체를 만든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였고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AD 약 60년경, 60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30년 정도 지났을 때, 30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 회당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이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뜻인데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당하는 정책을 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민족적 특성이 뭐냐면 이 흩어졌을 때 그냥 막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흩어진 곳마다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분들 여러분 혹시 친구나 친척들 보시면 많은, 요즘에는 미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주로 미국 LA 지역에 보면 LA 한인타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인타운이 뭐예요? 미국에 갔지만 미국 안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남에 오기 전에 제가 인천 지역에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부평, 부천 지역에 있었는데 인천 서쪽에 가면 거기에 차이나타운이라고 있어요. 짜장면이 아주 맛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면요, 이 이름만 중국집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뭐냐 하면 중국에서 넘어온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세계 각처에 가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여 살았던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회당.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여럿이 있죠. 네, 회당은 이 성전을 대신하여,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을 대신하여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당연히 그 회당행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인데요. 여기서 유대교라고 하는 분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만 신약에 누구를 안 믿었을까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유대 사회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모였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였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는 속 사람으로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즉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과 시련,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의 부탁의 말씀 무엇이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그 시험을 다 감당하라. 너희에게 주신 시험을 다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말이 쉽지요. 여러분, 시험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시험이 오면 피하게 돼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것을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즉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주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받으라. 초대교회 성도들, 이 유대 사회로부터 어떤 시험과 시련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첫 번째 고난을 어떻게 했냐?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통 회당하면 주일날 그들은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적 특성은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회당이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 회당은 교육을 받는 교육의 공동체였습니다. 학교를 대신하죠. 그 회당은 같이 먹고 사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회당이 시장의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그 회당은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죄된 사람을 벌 주거나 그 사람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사회 질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회당으로부터 어떻게 됐냐면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했죠. 시험을 받았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지지요. 전 세계 흩어져 소그룹으로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전에 하던 목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쫓겨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요. 주로 작은 이 가공식품이나 물건을 만들어서 소규모 상거래를 하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 하면 전 세계 이 경제를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 상거래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회당에서 쫓겨난다, 회당에서 거부당했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경제 공동체 가운데 같이 상거래를 할 수 없는 걸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빵과 치즈와 우유,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고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에 아무도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주지 않아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도 안 사줘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이 경제적, 이 상황적 어려움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자식들이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들의 고유 사상인 탈무드를, 지금도 그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탈무드에 있는 좋은 교훈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회당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이 모국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하고요. 집에 밤늦게 아이들이 돌아오면 돌에 맞아서, 돌팔매질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 부모에게는 피눈물이 흘리겠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의 근거지가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아마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갈등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동족에게 이 타양 먼 곳에서까지 배척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너무 힘든데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면 어떨까?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 처자식 생각하고 먹고 살 문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현실에 예수를 안 믿는다 하고 포기한다 하고 타협하면서
유대인들과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저주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삶의 시험이 있죠. 여러 시련들이 있지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또한 관계적, 자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들과 시련들이 한두 가지가 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쓰나미처럼 내 인생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소위 말해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만 봐도 주일 성수할 때 많은 분들이 당장에 사업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매출이 떨어지고 주일날 내가 일을 멈추고 예배 생활하고 주일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 돈 문제가 바로 문제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지요. 가족이 행복한 것이 중요한데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참 소중한데 이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요.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꼭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몇 명이 했는데, 당장에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되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되면 보충이 있죠, 보강이 있죠, 특별 수업 있죠. 그러면 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지키는 것 때문에 이 학원 시간이 안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적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럼 많은 부모님들은 나는 신앙을 지키지만 너는 대학 간 이후에, 너는 취업한 이후에, 너는 성공한 이후에 라고 하면서 내 문제라면 내가 헌신하고 감당하겠지만 차마 자식들에게까지는 이 신앙을 강요하고 강조하기가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시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이 좀 와야죠.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게 오는 겁니까? 우리 믿음은 때로는 시험과 시련 앞에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이게 나만 겪는 저주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시련, 시험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감당하라, 받아내라, 그 시험을 그대로 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올 때 시련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해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 나의 능력보다 큰 시험이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련이 오면 우리는 그 시험을 피하고 싶어요. 그 시련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망가고 현실과 세상과 타협을 하지요. 인간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험보다, 어떤 시련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통과해 주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시련도 시험도 고난도 고통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큰 분입니다. 시험과 시련보다 더 크신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 받으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시련과 시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꼭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한 것임을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 시험 받을 때, 시련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늘 좌절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평생 시험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죠. 평생 앞으로 살아온 인생만큼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 하나만 가지면, 그 하나님 향한 믿음만 가지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시험보다도 크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손에 잡으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죠. 시험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 볼 때마다 1등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두렵겠죠? 염려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학 수능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학과를 골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11월이 되면 전국 수능고사가 있죠. 요즘엔 수시도 보고 여러 입학 전형이 있지만 어쨌든 대학에 가기 위한 시험, 여러분 수험생들이라면 그 수능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수능 시험 보는 거, 대학 입시 보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싫어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다 수능을 봅니다. 모든 학생들은 대학에 가려면 수능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좋아하던 싫어하던 모든 사람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에, 그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시험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국 수능 만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수능이 좋은 것입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500점 만점 중에 200점밖에 못 맞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네? 대학 갈까 말까 괴로우니까 힘든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수능이든 인생의 어떤 시험이든 1등 시켜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등 시켜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십니다. 동족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돌아와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난을 묵상하며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흔들릴 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과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은 힘들지? 무조건 꾹 참아. 한이 돼도 꾹 참아.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꾹 참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육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지만, 시련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입술에 찬송해 할 수 있는 입술로 바꿔주셨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그러나 폭풍과 어떤 전쟁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매맞아 상처받아, 마음에 고통받아, 우리 모든 자녀들의 문제로 인생의 관계 가운데 꼬여있고 힘들어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요, 기뻐할 수 있도록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요,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피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주저하거나 내가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내를 배울 수 있어요.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 나는 상황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데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소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꼭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 하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꼭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련과 고난과 고통,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감기약 같아요. 감기약. 여러분, 감기약은 먹기가 싫죠? 네. 제 사랑하는 딸이 감기가 걸립니다. 그럼 아빠는 감기약을 먹이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네. 감기 걸린 것보다 감기약 먹는 걸 더 싫어하죠? 네. 약 먹는 걸 다 싫어하죠.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으라도 안 먹지만 아빠가 주면 먹어요. 네.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 아빠가 한번 꾹 참고 한번 먹어보자 할 때 그 약을 먹어요. 그 시련, 아이에게는 감기약 먹는 것이 시험이고 시련 같지만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기가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죠?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회당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시련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 카르텔, 경제 카르텔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로마 사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삶이 쉽지 않죠. 먼 타향에서 동족끼리 모여 살면 조금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쉬울 것 같았지만 이제 그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쩔 수 없이 유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로마 사회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2등 시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2등 시민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1등 시민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회당에서 쫓겨나요.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합니다. 탈무드를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언어를 배워야 합니까? 가는 곳마다 로마 말을 배워야 돼요.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독일어를 배워야 됩니다. 아시아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 안에서만 살던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 세계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력 있고 힘 있는 생존력 강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로마 사회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황제가 변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변한 게 아니고요. 가장 최약층 밑바닥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살기 위해 그러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진 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멀어졌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믿음을 갖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친구. 네. 저한테도 사랑하는 친구가 있겠죠.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저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저보다 6살 많은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 있는 방학동에 개척을 하셨어요. 방학동 개척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분이고요.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네, 나이는 저보다 이제 6살 많은 분이지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힘든 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저랑 같이 아침 식사를 목사님들 모임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속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그 원자력병원의 원장님을 아는 분이 목사님이 있어서 소개를 해줘 건강검진을 받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불과 2, 3일 만에 검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위암 말기. 초기 중기도 아니고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대요. 목사님이 건강하니까 인지를 잘 못하다가 최근 한두 주 사이에 안 좋은 결과로 갔는데도 네, 길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짧으면 한 달 안에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모임에 오더니 제가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감당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신실한 종에게는 이런 시험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척한 지 6개월 됐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목사님의 교회 형편 뻔히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이제 막 열매를 봐야 하는데, 이제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꺾어버리시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다 파탄나는 거 아닐까요? 사모님이 있고요. 이 중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이라면 그러시면 안 됐겠다. 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죠. 시련이 오면 그 마음에, 그 육체에 뭔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목사이지만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온 목사님에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시련을 받아들이고 목회에 전념하기로 목사님이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대요. 내 아들은 결코 병들어서 죽지 않는다. 너는 결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하기 시작했어요.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몇 주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 모임에 당연히 우리가 와서 모여서 이제 그 목사님 문병을 가자 했는데 아침 7시 그 모임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셨어요. 거기 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의사 소견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대요. 속이 너무 뒤틀리고 뭘 먹으면 다 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색도 안 하고 우리랑 같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백반집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도 한 그릇 뚝딱 다 드시더라고요. 속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 입장을 모르지만 아마 힘드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똑같이 우리 목사님들과 똑같이 훈련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한순간도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껄껄대며 웃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에게, 저렇게 신실한 목사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분명해요. 내 아들에게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 내 아들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지키시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시련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 모임 마침 때쯤에 6시, 7시쯤에 저녁까지 하는데요. 간증을 하겠대요. 거기는 이제 60대, 70대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다 와야 돼요. 명언을 못 내밀어요. 네, 저랑 비슷한 처지인데 간증을 하겠대요. 그 병든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병 때문에 잠들었던, 죽어갔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원래 모 교회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아서 조그맣게 이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모 교회가 70년대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이 전통교회 스타일 아시죠? 그냥 굉장히 이게 거룩한 척만 하고 믿음이 별로 없던 교회였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병을 먼저 주시니까 그 교회가 뒤집어졌대요. 이 목사님, 파송한 목사님 때문에 전 교인이 작정하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고백해요. 나에게 병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6개월 동안 매주 찾아가서 노방 전도하고 축호 전도를 했더니
꿈쩍 안 하던 가족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병을 앓고 설교를 계속 하는데요. 그 가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가족이 이 목사님의 설교 간증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더니 그 자리에 등록을 하기 시작했더래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애쓰던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가 있던 상가 건물에 이 건물의 주인의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늘 이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딸이 있더래요. 그 딸한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혼자 앉아 있더래요. 사모님이 물어봤대.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기르던 고양이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찾다가 혹시 교회 가서 기도하면 고양이가 돌아올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더니 그 딸이 울면서 감사헌금을 쓰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저 대학 갈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교회 예배 출석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국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천국에 나의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땅에서 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던 나의 이 암세포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영원한 주님 품에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던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통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어제 자녀 권세반 하나 끝나고 나니까 아빠, 난 오늘도 우리 은유, 은찬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어. 너무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자기도 시련과 시련이 있대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지요. 지금 예배 때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육체적인 고난, 관계적인 어려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면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